예,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그 은혜가 크며 그 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이 말씀의 조명이 우리를 비출 때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이 되게 하시고 행하는 길에 그 발에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미국에는 매 4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제 이렇게 후보자들이 나와서 공약을 내겁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 나라를 하나로 일치시키겠다. 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다. 국방력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여러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 철에 투표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혹은 우리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또 투표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뽑혔을 때 마치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야라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선거 때가 되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잡도 잃어버릴 수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팍팍해지고 삭막해지는 현실을 대할 때 이런 말을 종종 하죠. I thought he was the answer. 그가 답인 줄 알았어. 그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런 후회를 하는 분들을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녹록지 않죠. 우리는 늘 이 나라를 이끌어줄 그래도 흠결이 없고 온전한 지도자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지도자가 뽑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범죄가 있고, 거기에는 여전히 분열이 있고, 거기에는 여전히 사회의 악과 불의가 이곳저곳에서 행해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그렇다면 정말 완전한 나라가 있을까? 이 완전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완전한 통치자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어찌 보면 완전한 나라에 대한 우리 마음에서의 그런 동경, 그런 갈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지도자요, 완전한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라, your kingdom, 여기에 왕이 계시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죠. 그리고 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과연 이게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기도는 기도로 생각지도 않았어요. Your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늘 그들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쳤을 때 어떤 것을 꿈꿨을까? 그것은 메시아 왕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구원해서 자유로운 나라, 평강의 나라를 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그 핵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항상 기억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진리를 이 기도 속에서 발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자, He is King, God is King.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국 구원과 관련해서, 자, 우리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확정이 되었고,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뭡니까? 회심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확장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게 영화, 완전한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신학적인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회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 영화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모두 이 단계를 다 거쳐 지나간 거예요.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회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영화롭게 되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영광을 입는 영화의 단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심을 통해서 시작되도록 기도하세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Your Kingdom Come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게 이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 이 어둠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신은 누구입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헛된 약속을 줍니다. 내가 성공을 줄게, 내가 명예를 줄게, 내가 행복을 줄게, 사람들을 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유혹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여기에 사랑과 평화와 여기에 참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야말로 참된 사랑이고 행복이고 참된 천국인 거야 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둠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악력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디로 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오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바로 그 마음의 그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통치를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에 예수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우린 다 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지 않고 정말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통치자, 영광스러운 그 통치를 받는 그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그 선생이 있었어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하셔요. 이것은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중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심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딱 회심하면 두 가지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방향의 전환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우리의 옛 습관으로부터, 우리의 옛 주인 되었던 그런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이에요. 그럼 뭡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했을 때 오직 이것으로부터 나를 참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그래서 그분 앞에 죄를 볼 수 있는 그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회심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민권이 주어졌죠.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도 있지만 천국 시민, 이 dual citizenship, 이중 국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 자유의 역사, 사람들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전에 구세군에 장시됐던 윌리엄 부스, 이분이 어느 날 자기의 아들 한 12살 정도 됐을까요? 그 아이를 데리고 로컬 지역에 있는 그 술집에 갑니다. 애를 데리고 술집에 갔더니 그 술집에 담배 연기가 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술집에는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술 냄새가 막 푹푹 풍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 보니까 이렇게 쭉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얼굴이 죄에 찌들어 있고 악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야야야, 이런 사람들하고는 평생 가까이 하지 마. 너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내가 여기 데려온 거야. 이렇게 윌리엄 부스가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좀 저도 많이 찔림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우리 사람들이야. These are our people. 이들이 바로 우리의 사람들이야. 나는 내가 이들을 위해 살며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말인 거예요. 되게 찔림이 왔어요. 근데 이 브랜멜 이 아들이 이제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말씀해 준 그것이 평생을 떠나지 않을 만큼 자기의 마음에 꽉 박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보면 우리 민족이죠. 그러나 제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단 여전히 그 김씨 왕조에 속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천국이 거기인 것처럼 그들은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외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소식을 접하면 어떻습니까? 김씨 왕조를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박수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사진도 밟지 않고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도 발로 밟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비가 와갖고 신문에 그들의 얼굴이 젖을까봐 자기 옷을 벗어서 가려주는 그 정도의 우상숭배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들이 외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자유함의 이야기를 듣고 민주주의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에게 속고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세상 세속주의와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고 거기서 온갖 행해지는 그런 거짓된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아니야,
참된 나라가 여기 있어. 완전한 나라야. 평화의 나라야. 사랑의 나라야. 용서가 있는 곳이야. 화합이 있는 곳이야. 하나됨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여러분 소식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 그리고 그 구원, 그 회심 그것을 경험해 보셨다면 rejoice,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아까 생각했듯이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회심의 역사. 우리는 뭐예요? 뭘 기도한다고요? 이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통치가 시작되면 그만 있는 게 아니라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성화를 통해서 확장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제 우리가 이전이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고 스테러스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통치 아래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성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거룩함의 그 성화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러한 거룩함의 여정은 우리 평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싸워야 함이 필요하고요. 유혹을 물리쳐야 함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아주 정말 그 무릎을 꿇음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이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로 하고 이러한 성화의 역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위해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 같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약속으로 가나안 땅이 주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우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하는 여러분 읽으시면 알겠지만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고 바르게 싸우라는 얘기겠죠. 거룩해지는 것.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볼 때는 이들의 distinguishing mark,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다르네. 이 사람들 다르네. 진짜 눈으로 보도 보이네. 이게 뭐예요? 바로 기독교인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도 배웠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습관, 옛사람, 죽어진 거 벗어버리고 옷 홀라당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따라서 점점점 빚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바로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건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유대인들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빚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통치가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게.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요즘 뭐 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행복이 될까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줄 때 이건 정말 은혜로운 통치예요.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평강의 나라이고 은혜로운 나라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이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의지를 좀 모아보세요. 며칠 못 가죠. 성경 읽는 것도 며칠 못 가죠. 기도하는 것도 많이 애쓰지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력 이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서서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우리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라고 하는 이너시티 이렇게 빈민가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12살 때부터 이 도둑질을 밥 먹듯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대가 되니까 이제 조그만 거 훔치던 아이가 동네에 있는 가게를 털어버리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채플린이 복음을 전합니다. 비웃죠. 그거 믿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녁에 이 찬송가 소리가 저 홀로부터 은은하게 들려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을 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했다고 한꺼번에 변하나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이제 생활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채플린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제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임스, 구원은 순간이지만 거룩함은 여정이야. 하나님은 내 안에 새 습관을 심고 계셔. 예전에 거짓된 삶이 아닌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서 부단히 했으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고쳐가려고 했어요. 그러더니 감방에 있는 친구들이 딱 보더니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별명이 The Changed Man, 변화된 사람. 이런 칭호를 받고 감옥에서 출소를 하게 되고 직장을 잡았어요. 철물점에 직장을 잡았는데 그 철물점 주인이 그 키를 맡길 만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이래요. 이전에는 무엇이든 훔치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옛날 습관이 저를 지배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습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또 정욕과 이 음란에 잡혀 있는 자들이,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이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게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뭐
뭐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히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워서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도 그런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전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시작되고 또 그들에게 확장되어질 때 사회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96년도에 찰스 셸던 목사님이 책을 썼잖아요. In His Steps,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책에도 보면 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이 교회가 있었어요. 이 부유한 지역에 어떤 홈레스 노파가 노인분이 와서 그 앞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느리느리한데 노숙자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게 모습이 안 맞잖아요. 교회, 부유한 교회, 노숙자 발라붙어지고 한 노파가 외롭게 굶주려 죽어 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1년 동안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자.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예수라면 이렇게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한번 노력을 했던 거예요. 1년 동안 많은 사람이 변했어요. 술주정맹이었던 아빠가 술을 끊는 역사가 일어났고 뉴스페이퍼 주일마다 이렇게 발간을 하면 잘 팔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일날 출간을 멈추었고 엄청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바 같은 이런 데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끊어버리고 고아원을 돌아다니면서 찬송가,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에어레스 상속녀가 자기의 재산을 기부를 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까지라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 복된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회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것이 확장되어지는데 그것이 성화를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게 될 것인가? 세 번째,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화를 통해 완성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얘기해요. 너희에게 올림을 받은 그대로 다시금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서 사도시대 또 특히 초대 교우부 시대 또 교회 시대 때도 그렇고 사도들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했던 거예요. 여기 디모데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타이러스 디도서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예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시작하게 되실 그 완전한 나라를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지기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는 바로 그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셔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요.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죄인들이 갈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 회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서도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들어보셔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며, 지금도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을 힘쓰는 바로 그들,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엘 베키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함은 천국으로의 순례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와 시기를 억측하려 하지 말고 우리로 깨어있어 신실하게 하며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건전하고 성경적인 종말론을 견지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함은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더럽고 악한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요? 정말 천국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은 하찮은 것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자주 하늘을 향해서 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그의 눈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었고, 그는 그를 돌로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나르니아, 거기에 보면 사자와 그 마녀와 그 찬장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나르니아 땅은 그 하얀 마녀에 의해서 다스림을,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겨울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없어요. 아주 차갑고 굉장히 불의하고 어두운 나라예요. 나르니아, the land of Narnia가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그들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아슬란, 이제 이게 사자잖아요. 그 아슬란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슬란이 오게 됩니다. 그 아슬란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나르니아 땅에 있었던 겨울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따뜻함이 오고 거기에 평화가 깃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세상은 차갑고 삭막하고 불의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늘 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평강의 나라, 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이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거지 가끔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바쁘게 살면, 삶의 현실에 급급하다 보면 가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이제 죽을 때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회심을 통해서 우리와 사람들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그 나라, 그 완전한 나라가 임하실 때 완성이 되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는 바로 그것. 오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본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사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도록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이제 성화의 과정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거룩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잖아요. 완전한 나라이고 완전한 거룩함이 있고 완전한 의가 있고 완전한 공의가 있는 나라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자, 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 통치가 일어나도록,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도 기억하시겠지만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와 같아요. 그렇죠? 아주 값진 진주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은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확장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8세기에 찬송가 작시했던 프란시스 해버걸, 이분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시를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 주님의 통치하심을 배옵는 그 기쁨이요, 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모든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배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기쁨으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친구이신 주님, 의로우심이 드러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나이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해서 또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시작되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을 한번 마음에 그리면서 주님 그 나라가, 그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돌아봅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드렸을 때에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환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싸워야 하고 자기가 깎여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우리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지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여전히 사단과 같이 남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인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지쳐있고 우리는 패배감에 아파하고 있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으로서 행세했을 때 그 절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천국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를 향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오시며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께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일이 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시며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전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로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최금진 집사님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셨습니다. 우리 그분 또 위에서 중보하고 아까도 또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듯이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병약한 우리 교우들, 우리 모두 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그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오. 주님, 우리 최금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연약한 몸을 끌고 왔는데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것만큼 너무나 연약함을 때문에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그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서도 주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았던 것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딸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그 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선약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저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셔 주셨으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놓고 우리의 연약한
그 내면의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치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연약한 삶, 연약한 그 육체, 또 연약한 환경,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의 모든 것을 긁어 모아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